걱정이 팔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 팔자다. 팔자는 타고난 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 걱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습관이 되고 또한 걱정이 생활이 되고 걱정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걱정 혹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나누어진다. 즉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염려 혹은 걱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worry라는 말이 있죠? 뭐죠? 뜻이? 어렵습니까? 걱정입니다. 걱정. worry가 걱정이고 염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don't worry, be happy. 추억의 그 팝송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don't worry, be happy 하면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의 숨이 막히고 숨이 탁 조여오기도 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앞일에 일어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worry라는 단어입니다. worry, 걱정한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안에 감사와 기도가 중단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불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입맛도 없어서 식욕도 없어서 점점 말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갈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어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라는 거예요. 약. 양약인데 근심은 어떻게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르는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이렇게 송송 뚫리는 그런 증세가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의 염려, 가장 큰 마음의 걱정, 가장 큰 마음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염려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장에서 키가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이 말씀은 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내가 10분이고 아니면 한 달이고 그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염려는 무익합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은요, 마치 안락의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락의자를 아십니까? 안락의자의 특징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들 더 이상 그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차를 모는데 차를 몰다가 잠시 정차된 상태에서 차를 P로 파킹으로 맞춰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엑셀을 열심히 밟아 보십시오. 차가 앞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붕 소리만 날 뿐이고 뒤에서는 시커먼 매연 연기만 뿜어져 나올 뿐입니다.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괴롭히고 나 자신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태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 다 죄입니다. 음식과 의복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그 근본 공급, 누구로부터 그 공급이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을 얽어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얽어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새들은 어떻게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한 양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그 개역 한글에 보면 권고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돌보신다. 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과 안식 없이 우린 때로는 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면 걱정하고요, 한숨을 쉬고 미래를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떤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내 취업입니까? 내 진로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의 세상적인 우선순위와 별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다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바램으로, 그분의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그분의 달려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뢰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염려와 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아멘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뒤돌아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한숨을 쉽니다.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모든 일에 다 제거하시고 모든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하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을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며 염려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쏟는 그 에너지, 그날의 모든 에너지는 그날의 한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것, 오늘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짐은 오늘로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늘에 대해서는 염려합니다. 또 우리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지만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기도 중에 있으십니까? 많은 염려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염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용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82장에 보게 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게 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후회가 있고 내일의 염려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축복, 오늘의 은혜, 지금 이 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만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 없는 마음간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